안녕하세요. 볼륨 2-6 민수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량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량이나 어린 수량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사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물을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곡식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위가 에바가 나오고 요 흰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한 35리터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2리터, 이 중에서 10분의 3 정도 되니까 한 7리터에서 10리터 사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흰이라는 부분도 2.7리터에서 5.5리터, 그러니까 대략 한 3리터에서 5리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3분의 1 흰이면 네, 한 이제 1리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제물을 드릴 때 소재랑 함께 섞어 드리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길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생각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도, 이 제사를 드리는 양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전체로 수송아지를 드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혹시 부지 중에 뭔가 내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서 내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제사 제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신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또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그다음에 32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안식일에 일을 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정말로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6일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몸의 생체 리듬뿐만 아니라 또 하루를 쉼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도 돌보고 다시 한번 나 자신도 돌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삶의 의미, 내가 왜 열심히 일하는가 이런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어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두게 되면 사실은 그로 인해서 공동체의 질서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꼭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7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항상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이 옷단기에 술을 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을 때라든지 그 항상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6장부터 보시면은요. 레이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베 잔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고라 자손과 보면 르우벤 자손 중에서 그리고 지휘관 250명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을 지었어요. 무엇보다 이 모세 아론한테 왜 너희들만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생각하느냐? 왜 너희가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해서 향로를 준비해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당을 지어서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정말 큰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라면 얼마든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풀어서 함께 나갈 수가 있는데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이것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임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정말 이들을 품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일단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참 힘든 일을 겪고 또 이게 언제 이 모든 것들이 끝날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이들은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대적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들이 이제 두 사람을 그 19절에 보시면 대적하려고 딱 하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십니다. 더 이상은 이 두 명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딱 임계점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보면은 참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러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정말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품고 그들의 영혼을 끝까지 인도하려고 했던 이 리더의 모습. 하나님의 사실 마음도 이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받으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그 장막 가운데 서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는 임의로 이 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 이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지만 만약에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삼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끝나기도 전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을 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라 자손은 이 성막을 담당하면서 특별히 그 안에 성물들을 담당하는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를 섬길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맡은 위치에서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36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여 했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향로를 다 펴서 철판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아무나 향을 피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혹시라도 이렇게 당을 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이것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고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부터 보시면은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도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이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 고라 자손이 당한 것을 알고도 이 온 회중은 계속해서 이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42절에 보시면요. 회중이 모여서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폭력을 행사를 하고 모세 아론은 사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힘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딱 본 거죠. 연병이 시작된 것을 보고 얼른 아론에게 가서 이 항로를 가져다가 얼른 가가지고 제단의 물을 그것에 담아서 가서 향을 피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속죄를 해야만 저들이 살 수 있다라고 또 끝까지 그 백성들을 예,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진노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로 인해서 가만히 두면 온 백성이 멸망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이 리더들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목회자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병이 그쳤습니다. 17장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연병이 끝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마음 가운데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하는 그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그 리더들 중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 한 다음에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넣어서 그것을 증거의 장막 그 앞에다가 그 안에다가 이 지팡이를 두고요.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니까 이 레위 지파 곧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그러니까 꽃이 피고 움이 돋고 그래서 살구 열매가 열린 것을 온 백성들 앞에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론을 내가 택해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 아론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다 망해야 하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셔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어쩌고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면요.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또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택함을 받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모세가 대단하게 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목회자의 편에서는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향해서 끝까지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잊지 말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귀하고 놀라운 사명을 서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그것도 아주 쉬운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편에서 그것들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리더들을 세우셔서 귀한 일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리더를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의견들이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방법들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사역,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